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욥기서의 42장의 대장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욥이 네 친구와 더불어서 변론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함께 또 변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욥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던 지식적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경험하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신 목적이고 욥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욥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 소외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들을 넘기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해놓고서는 바로 주시지 않고요. 75세에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25년간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광경을 보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하가를 얻어가지고 후처를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13살 차이라니까 13년을 못 참은 거죠. 100세에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사건을 만들거든요. 사건을 저지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기간도 인내하기 원하시고 그 기간을 거쳐야만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을 거쳐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욥의 고난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약한 고난도 아니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어느 한 문제라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아직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의 고난도 해석하거나 설명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처음을 아시고 마지막을 보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시고 착하잖아요. 착하신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필경, 어떤 우리에게 역경으로 보일지라도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선한 일로 마침내 끝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그렇지. 우리가 답답해서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욥아 그동안 네가 10개월 동안 너무 수고했다. 네 친구들이 와서도 위로가 안 되고 얼마나 더 가슴만 더 찌르고 얼마나 너가 힘들었니.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목적은 이러이러하단다. 이렇게 설명 안 하신다는 거죠. 바로 천지창조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욥으로서는. 그러나 그 4장에 걸쳐서 38장에서 41장에 그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왜 목적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진리도 모르면서 그 무지한 말로 나에게 지금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그동안 들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직하다 하시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를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관점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찾겠던 거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인간적인 의가 내게 있었던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내가 이제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한탄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셔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 이제 회개하는 장면으로 아름답게 이 스토리가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그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런 일이 왜 있으며 그런 일이 너 무슨 뭐 때문에 있었으며 언제 그 문제가 풀려날 것이며 언제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기간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셨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밝히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오니 하나님 저를 믿음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과 뜻을 밝히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방문하셔서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원어가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나를 방문하시고 내 가정을 방문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비짓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극적으로 믿는 그를 믿음에서 이제 뛰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물된 동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원의 축복과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됨을 보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방문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2022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문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새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참으로 달사달한했던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모든 지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또 10분 묵상을 또 이 한 해 마지막을 두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베푸시는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도 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 아침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출발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찬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